시간 우리 다 함께 비전으로 달려갈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함께 10초부터 카운트다운하며 우리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올해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우리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선포하십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헤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2022년에도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께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과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허락하신 새해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승총을 찬송하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자 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1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2022년 새해 첫 시간 예배로 시작하고자 주임전에서 또는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려오니 이민년 새해에 우리의 바램과 큰 소망과 환난 중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민년 호랑이띠에 호랑이의 용맹한 기상과 정직함과 불굴의 끈기로 무장한 호랑이처럼 한 해를 이겨내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하시고 42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배의 민족으로 삼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한반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1907년 장대현 교회의 평양 대부흥회를 통해 전국 방방 곳곳으로 들불같이 퍼져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한 우리 민족에게 일제 36년 억압의 통치와 동족 상잔의 6.25의 비극까지 주셨으며 아직도 남과 북이 나뉘어 70여 년의 분단의 아픔을 겪게 하셨던 주님, 하지만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빛의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루어 이제는 선진국 클럽에 가입되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왜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수많은 예언가, 선교 사역자, 또 많은 이들이 간증과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민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겪은 과거의 고통과 연단은 너희 민족을 동방의 선택된 민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고, 이 코로나 사태 또한 너희가 지고춘 어느 나라보다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이겨내서 너희가 더욱 빛을 발하는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과 능력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기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제사이기에 더욱 각성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회개하며 간절한 기도로 정진해 나갈 때 70여 년의 분단의 고통도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기쁨도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날이 바로 이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때가 속히 오리라 믿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50여 년의 긴 세월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50주년을 맞는 큰 경사의 한 해를 맞이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표대를 세우고 한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가는데 온 성도가 합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달려온 50년, 비전으로 달려갈 50년, 2022년 비전 피오를 드럽게 휘날리며 새해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교회에 사명 다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여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로, 사랑과 존경으로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로, 교회의 변혁을 통해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교회, 그러한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올 한 해에도 복음 하나 들고 먼저 앞장서 힘겨운 싸움을 이겨내야만 하는 우리 교역자님들, 주님께서 7배나 더하는 큰 복 주셔서 선한 싸움 넉넉히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올 한 해의 사역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2022년 더욱 건강함과 믿음의 중용을 지키고 이겨내어 가자 공동체 양들에게 푸른 꿀을 마음껏 먹여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삶에 지친 육신들이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바라오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령으로 구약 1020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반도까지 내려온 북극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스페인에선 사상 최저 기온이 기록됐고 중국 베이징의 기온은 5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억 명을 넘어 역대 최악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기록되게 LH공사 직원들의 투기성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배신감과 정말 허탈함을 많이 느끼고 있죠. 종교 시설에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19명까지만 가능했지만 출입 제한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은 높아졌습니다. 혼자 7,850명으로 역대 최다를 과거로 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홍보하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36만 건이 넘습니다. 계속 악화하면서 결국 한 달여 만에 일상 회복을 멈추게 됐는데요. 최악의 토네이도가 미국 중남부 지역을 덮어 이번엔 폭설에 모래 폭풍까지 동반한 초강력 토네이도가 불어난 강물에 집이 통째로 떠내려갑니다. 전쟁 선포를 한 이후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전두환 씨가 사망했다는 유례 없는 비호감 선거가 될 거란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 중진체 국내 4대 종단 가운데 개신교가 지난해에 이어서 비호감 종교 1위에 오르는 개신교의 위상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규모 4.9의 지진이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성탄트리에 불을 밝히겠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형통하세요. 시작. 새해는 형통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21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게 과거로 다 그렇게 묻혔어요. 제가 참 은퇴 장로님들과 원로 장로님들 모시고 11시부터 잠깐 티타임을 제 방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2018년, 2017년 과거를 돌아보니까 막 성전이 송구영신 예배 때는 조금만 늦게 오면은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요. 막 강대상 위에 올라오고 2층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2층이 무너진다고 못 올라가게 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이죠. 작년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아무도 없었어요. 텅텅 빈 곳에서 제 혼자 우리 교육자들 몇 명이랑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아래 위층에 이렇게 계시니까 목사가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형통하십시오. 시작. 새해는 형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추억이 하나 둘씩 다 있죠. 그걸 꺼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자족감을 거기서 갖기도 합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인데 이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즐겁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요. 똑같은 일인데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더 복잡합니다. 과거보다 나아야 되고 현재보다 더 좋아야 돼요. 미래는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안에 욕심, 욕망이 들어와서 미래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과거는 그렇다 칩시다. 현재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래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간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존재를 해요. 한번 과거를 돌아볼까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다 됐습니까? 내가 설계한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과거에 왔나요? 그러면 현재, 지금을 한번 볼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대로 인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한 곳으로 갑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매년 반복을 하면서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미래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사랑 좋습니다. 우리가 공생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2022년 시작하는 첫 시간이에요.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염병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탄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죽어가느냐. 오늘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제가 점심에 맛있게 대접해드리면서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5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요. 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줄 알았느냐. 이러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21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걸어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두 손 잡고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새해 맞이하는 첫 시간에 우리는 또 어떠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고난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새해에는 주겠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며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고생을 합니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을 견디게 했던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내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망설였을 때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길을 내주셨다.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포로 생활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지금 같은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홍해 길을 내주시고 다가오는 적들을 막아주실 거라고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애국 군대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주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사건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새해에는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핵심이 이거란 말입니다. 미래에 내가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가 만극합니다. 21년 동안 걸어왔던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런데 22년에는 21년 걸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폐암이 걸리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다라고 합니다. 병원에 신방을 못 가니까 그분이 이제 수술을 마치고 집에 잠깐 오셨어요. 저와 부목사님이 쫓아갔습니다. 가서 기도해 주러 우리가 갔습니다. 가면서 갑자기 건강하신 분이 폐암이 걸렸으니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그 권사님 댁으로 딱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는 자신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폐암이니까 이 호흡기에 암이 꽉 차가지고서 숨을 하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직 70도 안 되고 60도 안 넘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원망이 처음에 나오는데 점점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살아도 하나님 뜻이다, 죽어도 하나님 뜻이다, 이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호흡기에 있는 암이 꽉 가로막힌 막아놓는 걸 90%를 다 뜯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을 이렇게 박으니까 숨을 쉴 수 있으니까 퇴원해서 또 조금 있다가 더 와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신방을 갔더니 저한테, 목사님 참 감사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죽어도 하나님 뜻이요, 살아도 하나님 뜻이요. 부건 되시는 그 안수 집사님이 어떡하느냐고 안절부절하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여보,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았는데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가고 살으면은 내가 행복하게 살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간증을 저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뜨겁게 기도하고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며칠 후에 여기 호흡기 안에 있는 이 암이 몸으로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퍼졌으면 참 어려운데 이걸 며칠 후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서 왔습니다. 지난주 그 부근 되시는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오더니요, 제 손을 잡더니, 목사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퍼지지 않았대요. 그냥 여기에 있는 거 이제 항암 치료하면은 싹 난대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남일이라고 아멘도 안 합니다. 여러분은 다 같이 아멘. 그런데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분 생각이 나서 또 권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화 통화하는 내내,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확신이 오느냐면요, 작년에 21년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22년 올해에는 그 권사님에게 작년 일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 은혜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더 큰 기적의 역사를 주시겠구나, 이 확신이 저한테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축복이 그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가정에 진한 은혜도 큽니다. 그런데 그게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은혜가,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들 기업 속에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 보여주시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 고생하는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대변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광야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서 사막과 같이 먼지만 풀풀 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시편 137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갈 수 없어요. 수천리 떨어진 바벨론에서 성전을 가보고 싶어서 울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이 있습니다. 이 찬양하는 수금을 바벨론에 있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 놓고, 야 너희들 이거 가지고서 한번 띵가띵가 해봐라, 세상 노래 부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며 이 수금을 버드나무까지 걸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척박한 그 광야로 인도하셨다. 광야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다. 그리고 사막과 같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바위를 치셔서 이제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을 목을 죽이시고 넉넉히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그들 속에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 백성들이 받으면서, 그래, 지금은 나무라고, 지금은 길이 없고, 지금은 영적으로 메말른 사막과 같은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길을 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막에 강 같은 물을 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희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외면하고 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핑계대는 유형,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직시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하고 핑계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사막과 같은 상황, 아무리 광야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똑바로 고개 들고 그 상황을 직시하며 걸어갈 때 없었던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사막과 같은 곳에 강 같은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중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안 보입니다. 귀가 안 들립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그 큰 고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런 고난 앞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닫힌 문만 바라보느라고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눈을 들으셔서 광야 같은 상황 속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길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22년 사방팔방이 다 막히고 어렵습니다. 작년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마치 광야 같습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작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눈을 들어 고난을 직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길을 내주시고 여러분과 사막과 같은 환경 가운데 은혜의 강물, 축복의 강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1장 11장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씨 뿌리고 거두는 것, 비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세 번째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목마른 내 백성을 축복의 소낙비로 마시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준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엄한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축복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반드시 내가 먹도록 만들어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도록 하나님이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이 먹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후배들 2명하고 자취를 했습니다. 최재영 전도사, 정진우 전도사, 이 정도 이름을 대면은 진짜입니다. 자취를 하는데 그때 사례금이 몇만 원 안 돼요. 10만 원도 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가난한 신학생 시절이니까 자취를 하면서 사례금 타는 날은 제가 돼지고기를 한 근을 사고요, 계란도 좀 사고, 그래서 제가 돼지고기를 하는데 고추장에다가 김치에다가 양파 싹 썰어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탁 해놔요. 그리고 제가 계란말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계란말이에서 착착착착 썰어서, 야, 우리 같이 자취하는 최재영 전도사, 정진우 전도사 오면은 같이 먹자라고 제가 잘 준비해서 부엌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요, 그날따라 세상에 안 오던 이상한 놈들이 오는 거예요. 꼭 와서, 아이고 목사님, 전도사님 맛있는 냄새 나네 그러면서 허락하지도 않은데 부엌에 가서 지들이 뒤지어다가 막 그 돼지고기 두루치기 다 먹고 계란 다 먹는 거, 저는 먹지 말라고도 못하고, 왜 지들 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나랑 자취하는 그 최전도사랑 정전도사 주려고 내가 해놨는데 돼지고기를 그냥 다 먹는 거예요. 그럼 제가 속으로 돼지같이 처먹네, 그 욕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요 여러분. 제가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식당에 가서, 이렇게 좋은 식당입니다, 여기가 아주 그냥 맛집이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될 거예요. 제가 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마음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아이고, 이 식당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누가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이고, 거기 식당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래, 어느 교회 집사님이 이 식당을 한대. 그걸 보면 저는 억울해 죽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서 막 여기서 막 사업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뺏기는 것 같아요. 꼭 뺏기는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가면 소화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엄한 사람이어서 여러분들의 복을 낚아채고 여러분들의 복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택한 백성, 그리고 내가 선택한 백성에게 반드시 먹이리라 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요, 그래, 내가 반드시 2022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반드시 먹고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라는 이런 욕심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소낙비는 이슬비가 아닙니다. 소낙비는 가랑비가 아닙니다. 소낙비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흠뻑 내리는 비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22년에 여러분 사업자에, 여러분 가정에 복된 소낙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뺏기지 마세요. 이 축복 내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축복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세 사람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축복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 욕심을 좀 가지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축복 소낙비로, 복된 소낙비로 너희를 먹게 하리라. 반드시 먹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여전히 전염병 더 기승 부릴 거 분명할 것 같습니다. 경제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직장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더 팍팍해지고 고난이 겹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공동체 식구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작년에
그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 어려움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2020년에는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는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 같은 현장에 축복의 강물을 내주시는 새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말고 내 것이다, 우리 가정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21년에는 이 종이 텅텅 빈 성전에서 송구영신 예배 홀로 드렸습니다. 몇몇 장로님 그리고 교육자들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그래도 조금 완화가 되고 그리하여서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새해를 22년을 성전부터 출발하고, 그리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새해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놀라운 은혜, 더 큰 축복을 22년에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은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의 소낙비를 마시고 먹을 수 있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꼭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여기서요. 자, 구호 준비하면 야 하는 거예요. 구호 준비. 꿈꾸는 이루시는 화이팅!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 카드를 가지고 돌아다니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만큼 가족 수대로 그 말씀 카드를 뽑으세요.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뽑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다니겠습니다.
천천히 필요하신 만큼 이렇게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가족 수대로 이렇게 뽑으시고요. 나는 또 이 부분 뽑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주고 싶다. 괜찮습니다. 넉넉하게 했으니까 뽑아주시기 바래요. 오늘 못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께서 1월 한 달 동안 가정 신방을 해서요, 이 말씀 카드 그리고 교회 조직이라든지 필요한 여러 가지를 이 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가정으로 배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또 기다리시면은 가정 다 배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달력도 못 받으신 성도님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럼 교육자들이 이번에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오랜 시간 있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문에다 걸어 놓던지 또는 잠깐 전달해 주던지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좀 갖다 주시죠. 자,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못 뽑으신 분, 자, 자기 거를 한번 이렇게 좀 해보세요. 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올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 복 주고 복 주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시작. 할렐루야. 난 이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목자장님에게 가세요. 그러면은 신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 해석을 잘 해드릴 겁니다. 이어서 제가 교회 생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하는데 뒤에 있는 분하고도 인사하고 올 한 해 형통하세요. 올 한 해 형통하세요. 서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한 해 형통하십시오. 나가시면서 끝나고 나가시면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나가셔서 우리 성도님들 손잡아 주시고 또 악수해 주시면서 한 해 형통하세요 하며 덕담을 나눠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축복의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운행된다는 거 잘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밤에 되면은 차가 아주 앞에 쌩쌩 지나다녀요. 우리 안내위원들이 잘 안내를 하겠습니다만은 나가실 때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조심조심해서 나가시면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신년 감사헌금 올리셨습니다. 우리 신년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우리 본당 로비에 있는 데서 내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은 지금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주시면은 제 강단으로 올라와서 헌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금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반주 좀 해주시죠. 하나님, 이 종에게 허락하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2022년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캄캄한 밤에 길을 안내하는 북극성과 같은 우리 가자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 그리고 교회가 타락했다, 아우성입니다. 이럴 때 희망의 등불, 부흥의 등불을 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 예배당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배당이 이제는 2022년 구원받을 백성들로 가득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정직하게 하시고 더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반드시 내가 그 복을 차지할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이 건강치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손길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그 모든 병들을 찢어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안개속과 같은 험한 세상입니다. 성도들 가정, 자녀들, 직장들, 사업처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년 감사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연 없는 물질 없습니다. 하나님이 흡양해 주시고 이제는 이들이 2022년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들 가정 경제와 기업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2년 성전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세상을 향해 출발합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들 가정이 광야와 같고 현실이 광야 같습니다. 그런 광야의 길을 내주시옵소서. 경제가 사막과 같습니다. 그런 이런 사막에 축복의 강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축복의 소낙비를 우리 성도들이 마실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기 이거 있죠. 자, 이거 불을 일단 켜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은 스위치가 있습니다. 끝까지 다 켜주시고요. 이 시간에 다 함께 불을 들고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이 불도 꺼주시고요. 다 같이 우리 예배 공동체 같이 흔들면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자제일교회 공동체, 십자가의 제단 앞에 나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양보를 올리자. 아멘.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함께 받으시옵소서.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 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 참사랑 우리 마음속에 새기어 모든 성도 전도지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2025 5555 꿈을 꾸는 가족 공동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자 제1예배 공동체. 아멘. 꿈과 비전 기도 정성 모아서 크게 쓰임 받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지난 시절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두 손을 꼭 잡고 동행해 주셨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 같은 축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축복의 손학기를 내가 먹을 것이다 라고 결단하며 2022년을 성전으로 출발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세상을 향해 출발하는 가족 공동체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